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코로나 감염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또 잘 열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2021년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을 자유롭게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몇 분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핸드폰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미디어가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엄청난 어려움의 때가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엄청난 그 타-사태. 그런데 그런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고 단지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짐승이란 짐승은 다 죽고 단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만 살아남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온 세상은 홍수로 뒤덮여 있고 1년 동안 그 물이 1년이 넘도록 그 물이 마르지 않아서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만들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 일 첫 번째 보시면 드디어 지면의 물이 거쳤더라 그랬습니다. 1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600일 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자, 물이 거쳤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새 희망이 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하고 비교될 건 아닙니다만 우리 2020년이 참 암울했습니다. 온 세상이,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홍수로 인해서 그 어디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런 세월을 1년 동안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마음대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예배당도 마음대로 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라도 내게 이 코로나가 전염된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과 부자유함은 지금도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끝장날이 있을 것이고 거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지면의 물이 거치고 새 시대가 열린 것처럼 우리 신평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지긋지긋한 것들이 다 거치고 새 시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고통, 낙심,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쳐지고 새 희망의 날을 맞이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이 지긋지긋한 경제 문제, 이 지긋지긋한 질병의 문제, 이 지긋지긋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사, 사업의 문제,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싹 거쳐지고 좋은 날이, 정말 살판나는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물이 저절로 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장 1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그러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햇볕을 쨍쨍 내리쬐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그 희망의 새해가, 그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내가 어떻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는 가정,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우리의 사업들, 하나님 은혜가 앞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에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선지은총 하나님 은혜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햇볕을 쬐면서 그 지긋지긋했던 홍수 문제가 싹 거치는 마른 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지긋지긋한 그 물을 거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거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간증의 길을 준비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또 중간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건 교만이고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그건 게으름이고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물을 마르게 하고 거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사람이 그 물을 뭐 퍼내면 되겠습니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방주의 뚜껑을 제치는 것은 노아가 할 일입니다. 노아가 할 일은 노아가 해야지 하나님께 떠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자신이 제쳐야 할 그 뚜껑을 자신이 제쳤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잘 열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쳐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뚜껑에 닫혀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요, 미움의 뚜껑을 제쳐야 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째, 자기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기도가 막힙니다. 세 번째, 영성이 메마르게 됩니다. 네 번째, 자신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한 그대로 받으리라고. 다섯 번째, 하나님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남을 미워하지 아니고 남을 사랑한다면, 첫째, 자기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둘째, 영성이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 기도가 참 잘 됩니다. 네 번째, 자기도 사랑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의 뚜껑을 과감하게 밀어제치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는, 그러면서 새해를 행복한 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무책임한 그 뚜껑을 제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사람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새해는 내 탓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너무 나중심이라서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이요 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자꾸 핑계를 대고 상대방 때문이라고 하면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가정이 달라지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교회가 달라지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게으름의 뚜껑을 제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래서 늘 건강하고 의욕이 넘친다는 말이죠. 두 번째 보면 아주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다는 말이에요. 앞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근검전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낍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팡팡 잘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집념이 강합니다.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집중력. 그냥 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좋은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주 긍정적.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양들 가운데 때로는 염소도 필요하다. 염소가 자꾸 치받으면 그래서 양들이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염소를 피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더 건강한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나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염소가 되지는 마십시오. 내가 염소가 돼가지고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하면 그러다가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남 좋으라고 내 인생이 비참해질 필요 없잖아요. 혹시 다른 양이 나를 치받거든, 이 염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긴장시키시려고, 나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 염소를 붙여주셨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감사하시면 그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섯 번째 특징은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가 되라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최고가 아니고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의 그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 참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그냥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설치는 민족이. 여름밤에 잠도 안 자고 24시간 가게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참 국민들이에요. 저는 가끔 애국가를 부를 때에, 또 애국가를 들을 때에, 야, 이 나라는 진짜로 절대로 망할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해물이 어떻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동해물. 백두산 2744m 되는 그 백두산이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천지개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국가에서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구나. 상황은 조금 힘들지라도 마음에는 희망으로 불타는 그런 내일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온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8절에 보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19절에 그 외 동물들도 나왔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요, 이 롯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온 가족이 함께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위들이 떠나지 못했고 롯의 아내는 자꾸만 그 소돔성에 미련을 두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 미련을 두고 결국은 그걸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더니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참 설교하고 자꾸 중복이 되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해가지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10년 20년 전 얘기를 그냥 끄집어내면서 또 그냥 상처를 내고 또 아픔을 건들고 그러지 말고, 다 묻을 건 묻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새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 것이라고 날마다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는 만날 과거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노아의 가족은요, 그런데 그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과 다 함께 같이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가 뜻이 맞아야 돼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남편이 믿는 그 좋은 예수를 난 죽어도 못 믿겠다. 그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그 아내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도요, 같이 떠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가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드리신다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어떡합니까? 더 위해서 기도하고요, 더 사랑하고요, 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면서 긍휼을 베풀고, 정말 가족 구원은요 말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건 어려워도요 그냥 행동으로 본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안 믿는 사람이 감동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거든. 그 사람들이 뭐 예수의 진리를 알고 기독교 복음을 알아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하나님이 저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집에서는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정도라면 너나 잘 믿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되면 가정이 복음화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때로는 양보할 거 양보하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이해하고, 더 잘 끌어안으면서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이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점점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구원받는 우리 가족들이 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단을 쌓았습니다.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큰 복을 사람들에게 받은 특징이 있습니다. 단을 쌓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유목민 생활, 늘 떠돌이 생활했던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열심히 단을 쌓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 외로운 밤에 돌을 베게 하고 자던 그 밤,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귀한 약속의 말씀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진짜로 그 험한 객지생활 20년 동안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의 외삼촌 라반도요 얼마나 야곱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품삯을 몇 번씩이나 속이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그 청춘을 다 그렇게 보냈지만, 그러나 항상 그 요셉에게 붙는 말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결국은요 그 대성에서 가족들 전부 구원하고요 온 가족들이 요셉 하나로 70여 명의 가족들이 다 살 길이 붙어 열리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는 20명 이상 미만으로 해달라고 그런 공문을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헌법에 보면 정규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오후, 주일 밤이나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 세 가지가 정규 예배로 공예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어차피 이게 코로나 금방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금방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3월이나 그때쯤에 백신이 많이 좀 어떻게 어떤 방법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왜?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부산시장 선거도 있잖아요. 그 맞춰서 아마 좀 백신이 많이 나올 수 있으려나 좀 그런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백신 확보한 게 없으니까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비정규 예배가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책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점심도 못 먹고 예배 끝나면 바로 다 가야 되니까 이제 저녁 예배를, 옛날에 드리던 그 저녁 예배를 부활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다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부터 점점 오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처음에는 다 그 가까이서 교회들 나오시던 분들이 이제 뭐 강남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어디 아파트가 세워지다 보니까 다 불불 이사를 가면서, 그래도 본교회는 주일날 또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이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심을 잡수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성도들끼리 친교하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문화가 시골까지, 우리 교회도 오후 2시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또 너무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저녁 예배로, 주일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이제 부활하고, 그래서 2021년 1월 달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은 저녁에 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20명 미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래 봐야 60명, 60명.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전 교인들이 영적인 어떤 그 흐름을, 영적인 그 어떤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그래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케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드리고. 그걸 누구에게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3일째 됐는데, 인도자님, 부역장님, 그리고 이제 각 기관장, 우리 장로님, 이분들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역장님, 인도자님들이 부역 식구들한테 다 또 이렇게 전송을 해줘요. 각 기관장님들이 다 해주면서 전 교인이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찬송을 드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런 때일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라도 구역이, 인도자님이나 부역장님이 이 안전해 주시면 구역장님이나 인도자님한테 왜 안전해 주시냐고 따지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전 교인이 다 그냥 같이, 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을 때 꼭 교회까지 나와서 하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